여름으로 다시 갈 것 같았던 이 더운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지고 불쑥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여름 양복을 세탁하기 위해서 정리하다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여름 양복을 정리할 수 있을까? 몇 해나 더 여름 양복을 정리할 기회가 있을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참 어리석은 질문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년에 내 여름 양복을 다시 정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얼마나 될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얼마나 되십니까? 성경의 열매에 대해서 관한 그런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진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다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고별 설교였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하셨겠습니까? 저희 둘째가 군에 갈 때였습니다. 논산훈련소에 가서 일찍 도착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들여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이상한지. 제가 군에 갔다 와서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또 군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너무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음식 맛이 어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주셨던 주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진지한 말씀이겠습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유언을 할 때 농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가장 필요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신 다음에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을 것이니까 기도하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던 중에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포도나무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말씀을 떠올리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야, 이 포도나무 봐라. 이 포도나무 가지를 봐. 열매를 맺었잖아. 너희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너희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나? 하나님 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시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베테랑 농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농부도 베테랑입니다. 나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시다가 포도나무 보시고, 야, 포도나무 봐라. 이 포도 가지에 열린 포도 열매 좀 봐라. 그래서 너희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지 않지? 왜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럽지 않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왜 자연스럽지 않지? 왜 당연하지 않지? 왜 많은 성도의 삶 속에 열매가 없지? 여러분, 이 질문을 떠올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보다 내가 그 문제를 왜 못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 자연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까? 당연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대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가지인가? 나는 내가 가지라고 여기는가? 나는 내가 가지라고 믿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의 운명은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수분도, 영양분도, 그리고 비바람 폭풍을 이기는 것도, 뜨거운 태양과 가뭄을 이기는 것도 가지의 운명은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가? 나는 가지인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가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나무라고 여깁니다. 자기가 뿌리라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우린 가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보통 포도나무도 아니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 이 선언 속에 그런 음성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나무가 아니야. 너희가 뿌리가 아니야. 내가 나무야, 내가 나무. 너가 나무가 아니라고. 너가 뿌리가 아니라고. 그거 알아야 돼. 주님의 이 선언 가운데 그 음성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강조하여 하셨죠. 4절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까?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지 않습니까? 알쏭달쏭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끔 제가 부하산을 올라가다 보면 가지를 넓게 뻗고 있는 멋진 나무들을 봅니다. 그 나무의 가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행복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저는 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부럽지 않아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부럽지 않아요. 가을 햇살도 부럽지 않아요. 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충분해요. 만족해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저는 보여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나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무라고 여깁니다. 뿌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앙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내가 나무인데, 내가 뿌리인데.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 열매가 사실은 열매가 아니라 자기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매 아닌 것을 열매라고 생각해요. 나 이번에 승진했어요. 나 성공했어요. 나는 이런 지위에 올랐다고요. 나 이렇게 큰 돈을 모았다고요.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부동산이 있다고요.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면 그가 생각하는 그 열매가 그를 망하게 만들어요.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일탈에도 빠지는 거잖아요. 방황도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병들면 열매 중단됩니다. 가지가 병들면 병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천목회를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마을에서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4시 반입니다. 왜 그렇게 일찍 새벽 기도회를 하는가 하면 새벽 기도 끝나고 다 밭에 가서 일하니까.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과수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을 소독하는 거예요. 와, 저는요, 세상에 거기 가기 전까지는요, 사과를 껍질째 다 깨물어 먹었는데 거기 간 후부터는요, 절대로 사과는 껍질째 깨물어 먹지 않습니다. 깎아 먹어도 보통 깎는 게 아닙니다. 껍질을 두껍게 해서 깎아 먹습니다. 제가 그 사과 농사 짓는 분들 그 껍질, 사과 껍질 까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두껍게 까면 뭐가 남아? 이럴 정도로 두껍게 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독을, 농약을 얼마나 뿌리는지 그분들이 잘 아니까. 엄청나게 뿌립니다. 그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무농약 사과라고.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뻥치고 있네. 무농약 사과 없어요. 저농약 사과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양심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약 안 치면요, 볼 때도 오 저렇게 저런 걸 어떻게 먹어 이럴 정도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농약을 뿌려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려고. 여러분, 가지가 병들면 열매 중단됩니다. 가지가 병들면 병든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주님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거름 주는 게 아닙니다. 비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병든 가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도 병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가지가 병든 열매를 맺었던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와 같죠. 그들은 병들어 있었어요. 거짓과 외식과 교만과 탐욕과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라는 그 병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회칠한 무덤이라고 야단맞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당황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십니다. 너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데 11장 13절 끝에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이상한 분이 되잖아요. 무화과 열릴 때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주님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알면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는요 아주 신기한 식물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잎과 열매가 함께 열리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열리는 그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테에나라는 열매, 이 무화과가 열리기 전에 먼저 작은 잎과 함께 열리는 작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테에나의 때가 아니라 파게가 열리는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파게가 열리면 대부분 따냅니다. 하지만 일부는 남겨놓습니다. 테에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파게라는 작은 무화과가 열리면 다 따냅니다. 그런데 일부는 남겨놓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그것을 따먹도록 남겨놓아요. 자,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할 때는요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파게가 열릴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는 최소한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파괴의 열매도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걸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병들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최소한의 열매도 없었어요.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병들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병들면 열매를 맺어도 병든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섬김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정생 님이 쓴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 아기 어머니들은 다 읽어보셨겠죠? 아이들에게 꼭 읽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강아지 똥이 있었습니다. 하얀 강아지가 집 모퉁이에 강아지 똥을 싸놨습니다. 아주 더럽고 그냥 볼품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강아지 똥도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비관합니다. 나는 더럽기도 하고 볼품없기도 하고 그냥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닭들조차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볼품없어요. 너무나 더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강아지 똥 옆에 민들레가 피었습니다. 민들레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햇빛과 비를 받고 자라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민들레가 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게 있어. 영양분이 필요해. 나는 영양분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어. 그러면서 민들레가 강아지 똥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의 영양분이 되어줄 수 없겠니? 그러자 이 강아지 똥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니,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니. 와,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와락 민들레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강아지 똥은 민들레 몸속으로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민들레가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똥도 민들레 몸속으로 들어가 꽃이 되고 향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 아닙니까? 이것이 섬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잖아요.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섬김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열매하면 뭘 떠올리나 하면 어떤 활동이나 업적이나 성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활동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성과도 아닙니다. 사실 어떤 업적이나 활동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존재를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박위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형제가 참 귀한 형제입니다. 28살 되었을 때 인턴으로 직장에서 일하다가 정규직이 된 날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얼마나 진창 마셨는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까지 마셔서 건물에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 형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술에 취해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장애자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어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감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장애자가 되고 보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아니, 하나님 공평하시다며.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막 거절감을 갖게 되고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박이 형제가 화장실에서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너가 가서 도와줄 수 없겠냐? 위야, 네가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해 줄 수 없겠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죽고 싶은 사람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열매가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능력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부족해도 할 수 있어요. 못나도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그 제주도의 담벼락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제주도 집에 바람이 많으니까 담을 다 쌓아놨잖아요. 근데 그 담이 너무나 허술하게 보입니다.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담벼락으로 말미암아 집이 보호를 받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들, 그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죠. 주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구원을 얻는 진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열매를 맺어라. 기도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강한 것입니다. 그는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문제는 태산 같지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평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순종과 거룩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뭡니까?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너에게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그가 거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날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는 거룩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 이러니까 거룩의 열매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 아닙니까? 주님의 수석자되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거룩의 열매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말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열매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사람을 살립니다. 열매는 생명을 살립니다. 제가 2002년도에 저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으로 전도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7년 동안 내전을 했습니다. 반군들이 내전에 패배하고 그 나라 오지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뜨거운 광야를 하루 종일 걷게 되었습니다. 나무 그늘조차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 마음이 덜컥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기온은 40도가 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죽어요. 하나님, 저 죽으면 안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걸어가는데 땅바닥을 바라보고 우리 전도팀이 다 같이 와! 외쳤습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땅바닥에 이만한 포도송이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포도송이를 차에 싣고 가다가 한 송이가 뚝 떨어진가 봐요. 길바닥에 이만한 포도송이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팀원들이 다 와! 하고 외치고 들자마자 모여서 막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제 살 것 같지? 라고 했었어요. 열매가 그런 거예요. 열매는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년에 올해 여름 양복 세탁소에 맡길 수 있을지 모를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한 번뿐입니다. 신앙생활 한 번 하다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도 주님 원하시는 열매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나의 나무가 되십니다.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소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셔서 한 분뿐인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병들어 있습니까? 내가 나무인 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뿌리라로 되는 것처럼 교만해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각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